할렐루야. 오늘 이제 교재 5번째,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죄, 로마서 1장 19절이야 25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자, 서론 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신다. 둘째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분의 제단 위에 올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의 내용이 이처럼 4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토록 진노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벌거벗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부터 우리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네.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진노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거 벗기신다 하는 표현의 뜻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원리로 보면 죄를 드러내신다, 죄를 지적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죄인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그 단순한 한마디 속에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나무를 볼 때 나무 그러지만, 그 나무가 구성되는 나무의 어떤 그런 성분을 보면 그 나무에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냥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먼저 지적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교재에서는 벌거벗기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겼으니까 이제는 벌거벗겨서 깨끗이 씻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는 옷을 입힌다고 표현했는데,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 의의 옷이라고 하는 첫 단계가 뭐냐? 죄 없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이제. 죄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어느 때 끝나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죄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누구를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여기는 지금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성령의 사람을 만드시는 게 곧 죄 없다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뭐라 그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죽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놓으시는 거. 그걸 여기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여기 네 번째는 말하기를 우리를 그분의 제단 위에 올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신다. 이 제단 위에 올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네 번째 단계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나서는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우리의 삶, 이걸 여기서는 의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 제물이 드려질 때는 제물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제물로 드려지지. 그 죽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내가 살고 내 육은, 내 자아는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의의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속적인 측면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우리 의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살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게 의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죽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내 의로 살려고 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삼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똑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내 의로 행하는 거예요. 내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할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 아직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택한 방송 받은 백성으로 지정받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성령이 그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저들을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통하여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저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예수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죽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서 영으로 살고 내 육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은 무슨 육을 말하냐? 내 자아, 내 의지, 내 의,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내 의란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신앙생활이 이게 비로소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 스스로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도록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죽이시게,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내 생각이 죽어지게. 그래서 내가 죽어지기 위한 노력,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살려고 그래. 내 의로 자꾸 이러려고 그래. 내 의로. 내가 죽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내가 죽으려고는 하지 않고 나 산채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래. 아니요. 죽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기를 힘쓰는 거예요. 죽기를 힘쓰는 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힘쓰는 거.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신앙생활. 그걸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성령이 주가 된 신앙생활.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이 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할 노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만큼 나를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만큼으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죽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는 다 죽은 거예요. 어디 가버리고 없어. 내 속에 전부 하나님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 생각밖에 없는 거,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그 성령 충만을 찬송가는 말하기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내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 아니, 그럼 우리가 좀 더 깊이 정확히 설명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진짜 죽은 사람처럼 내 생각은 하나도 없느냐?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없어요? 사람인데. 우리 육의 생각이 왜 없어요? 있어. 있는데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육의 생각도 있지만 내 의지로의, 내 감정으로의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신앙생활에는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 의로 행치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림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한쪽에 나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도 육신적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내 영혼의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날 끄는 힘이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그런 행동이 더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는 것이 내 육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기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다스림받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구분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 그 하나님의 영혼의 해가,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의지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뭘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전제는 마치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어항에 있는 금붕어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 한계에 테두리를 쳐놓으시고, 그 자유의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는 네가 자기도 하고 먹이를 먹고 싶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런 자유를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는 없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평소에는 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행동하며 말하며 즐길 수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그것들이 전제는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해라. 이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넘어설 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해라. 그 영혼의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내 육신의 생각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강하도록, 더 강하도록. 그럴 때 비로소 그게 결과가, 이 네 단계를 거친 결과가 이게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제의 네 번째 표현대로 표현하면 그분의 제단 위에 올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 구원의 결과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네 단계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단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에 표현대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지, 그 전에 먼저 벌거 벗기시는 것, 벌거 벗기시는 것. 우리의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그것이 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벗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 걸까? 자,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토록 진노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왜 진노하실까? 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예. 경건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으로. 근데 여기 경건치 않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세베이안 하는 단어거든.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세베이안. 첫째, 신을 믿지 않음.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을 모름, 신을 인정하지 않음.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이분을 믿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모르는 거,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신들은 잘 믿잖아, 알잖아, 인정하잖아. 다른 거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신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신이 아니야. 그건 영적 존재야.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그걸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걸 사탄, 마귀, 귀신이라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신이라 그래. 아니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 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정에 만약에 부인이 하나인데 남편이 2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10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른 거 다 다른 존재를 인정해도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건 신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 경건치 않다는 말의 첫 번째가 신을 모른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건 신을 모르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럼 당연한데 그들에게 경외하지 않는다고 진노할까?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진노할 게 없어.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믿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는 거, 여기에 진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교재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두 부류로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네. 믿는 자에게서의 하나님의 진노,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서의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모르는 자, 부인하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자, 거기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노는 어떤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경건치 않다는 말의 뜻이 뭐냐? 단어의 이 아세베이 하는 단어의 세 번째가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무리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아무리 속으로 믿어도 그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만 없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없으면 진노하신다 말이에요. 그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경건치 않음으로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이유 속에 경건치 않은 것을 세 가지로 헬라어 원문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의 이유는 19절에서 합니까?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19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고 이어서 뒤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가지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또 저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불신자를 향한 진노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이셨는데도 이 진노의 대상 또한 두 가지 면에서 불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두 가지 포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이유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죄 짓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이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영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우상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에 될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영적 진리,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동안에도. 거듭 설명 필요할 때마다 설명하는, 거듭나는 것,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한번 육체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이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고 나오지만,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있는 기간이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육체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하는 기간. 그럼 거듭나는 건 뭘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걸 준비하는 기간.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노후에 편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여기서만 편하려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 이건 지금 목적이 지금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응? 거듭나지 않은 거잖아요. 너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성도들 간의 인사가 You are born again 하면서 악수하는 말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는 말에 당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은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 목적이. 예수는 믿어. 근데 육체로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 응? 바뀌지 않았어.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되면 태어나야 되는데 10달 동안에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이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 세상에서 살 준비, 손발 준비하고 모든 지체를 준비하는 기간이 10달인데 그 준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손발, 지체 모든 지체들을 다 준비하여 살 준비하고 나오듯이 그 준비가 다 될 때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그 준비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다 준비하는 기간 중에 준비 안 되면 우리는 죽은 자란 말이야. 죽은 자야. 그럼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이게 바뀌어야 비로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내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내 삶에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이제 알았다.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구나. 우리 생명의 본질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구나. 영생이구나. 이 영생이, 이 영혼의 본질인 이 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형상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아는 것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가 더 중요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고 육체에 대해 준비는 잘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는 안 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이게 오늘날 똑바로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제일 진노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바뀌었어. 바뀌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았어. 삶의 목적이. 이게 거듭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도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전제 조건이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데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걸 위한 것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가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산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없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데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거듭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기본으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영,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다는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 이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지 못했으면 이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어지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관자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 다 통틀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 이게 경건치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 속에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거, 이게 경건치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직시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간 본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입버릇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근데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직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 본래의 모습. 아하, 인간 본래의 모습. 아, 죄인이구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인간 본래의 모습.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인간 본래의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직시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정립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인 행실을 가지고, 아니요, 그건 당연히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실이고, 근본 죄인, 뭐 때문에, 뭐가 죄인이냐? 뭐가.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거. 어떤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우리 생명의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없는 거. 이걸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걸 직시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 아니, 근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적 하나님의 생명, 그게 없는 걸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행위로 말씀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인 줄 알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걸 지금 우리 죽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지금 영혼이 살라 그래.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나 지금 죽어 있어, 영혼이. 죽어 있어. 근데 죽은 사람이 자기가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행실 가지고 자기가 살라 그래.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착각이냐고. 이게 유대인들 아니요. 이게 때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 아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야 인간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순들이, 이런 위선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뭘로 직시해야 되느냐? 아,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구나. 그래서 이 생명에 의해서, 이 영혼의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 이게 되지 아니하면
우린 죽은 자로서의 행위는 그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지 못한 게 우리 본래의 생명의 모습을 직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 죽은 자 된 것,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것, 아하, 생명의 본질은 이거구나. 이걸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걸 뭘로 직시하냐고요? 뭘로? 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면 무엇으로 알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내가 죄인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생명의 본질을, 내 생명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걸 알아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단계별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뭘로 알아야 돼,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 뭘로 알게 하셔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보는 거울이라니까. 말씀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비추어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봐서 우리가 똑바로 분별하여 알아야 우리 생명에 이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거울처럼 내게 반영되어져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혹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었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깨닫게 하시지만 들어와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시기 전에도 먼저 회개하고 먼저 생명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걸 직시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우리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를 살릴 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생명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우리 생명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물론 말씀과 성령은 한 맥이지. 왜? 성령이 바로 말씀의 기록자니까, 말씀의 저자니까. 말씀과 성령. 구분하면 말씀과 성령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의 생명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영생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첫 번째 교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면 벌써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얼마나 중요한데, 영원한데, 그거 준비하라고 우린 여기 사는 건데, 그거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준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있게 하고. 하나님 단순하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만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나면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 어떻게 살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냥 사는 것으로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을 누리며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는 거기에 초점을 안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게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제 태어났어, 지 마음대로 냅둬. 이제 잘 살든 못 살든 살든 죽든 이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 응.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 따지고 봐야 별거 아니잖아. 응?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더 많은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편한 것 차이가 뭔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단순하게 열심히 놀아요 잠깐 누리는 거, 그거 거둔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부인 사람들에겐 그게 큰 의미지, 그게 삶의 전부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우리 앞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이것과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거둬야지. 그거. 응?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그럼 생명의 본질을 똑바로 아는 게 뭐냐고요. 생명의 본질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실, 그거 아는 것만으로 끝이냐고. 그걸로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간다 하는 걸로 끝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믿는 동기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고, 똑같이 예수 열심히 잘 믿어. 근데 동기가 틀려, 목적이 틀려. 열심히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 율법은 행실을 기준으로 보지만 복음은 행실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안 돼 있을 때 우리는 여기 교재의 맨 밑에 몇 줄에 하는 말,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의 기준을 여기서 우리는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생명 걸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진 고난을 감수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라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어가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이 뭐겠냐고요.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의 죄인이라는 기준이,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의 고백의 기준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직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알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는가, 이거 우리 반성해봐.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지. 이거 점검해봐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소망을 어디에 더 크게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기준에서 돌아봐야 되지. 이 기준에서.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인 개념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에이 이게 아니야. 그런 윤리를 깨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의롭지, 제일 거룩하지, 경건하지.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우린 영적 도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도덕성. 영적 도덕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 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에 그게 더 소중하고 그거 더 사랑하고, 그래서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기쁨 누리는 것도 여기서 잠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릴 것들을 더 관심 가지고 준비하고, 이 기준에서 우리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보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그 깊이 아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 우리 시력으로 말하면요, 시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까지 보여. 조그만 글씨도 보이고요, 멀리서요. 다 눈 떴어? 사물은 다 봐. 어느 정도 보느냐 차이 아니야? 시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느냐 차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큰 글자는 잘 봐.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작은 건 못 봐. 여기 돌아보면 지금 나는 시력이 그래도 멀리는 좋아가지고 저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밝은 빛 교회 위쪽에 조그맣게 붙여져 있는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이걸 내가 정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시력의 차이란 말이야, 시력. 그럼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영적 시력이,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죄로 느끼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것까지 죄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다는 의미요. 우리 눈에 먼지 안 보이는데 햇빛에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먼지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말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가 남보다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모든 것들에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다른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데 바울은 그걸 분별하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이 바닥에 지금 다 청소했는데도 먼지가 있는 걸 보니 야, 더럽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작은 건 안 보이니까 깨끗하네. 내 몸에 많은 먼지가 붙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깨끗하대. 바울은 이게 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자신의 죄인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믿음만큼이요. 믿음만큼이라니까. 그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의인 없어. 다 죄인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얼만큼 깨닫느냐, 얼만큼 분별하여 알고 느끼느냐, 이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께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상이 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생길수록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더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요, 진짜 영적인 말씀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의 의미가요, 다투어 빼앗는다는 뜻 아니에요. 싸워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됐지 왜 침노한다 그럴까? 왜 다투어 빼앗아야 될까? 누구한테 뺏길세라. 그 영적인 선의의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나를 쳐서 복종케. 어떻게든지 그 천국 영원한 거 차지하려고. 영원한 거. 남보다 더 영원한 거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라니까요. 세상 욕심과 달라. 세상 욕심과 달라. 어제 기도하다 하나님이 욕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메모해놨는데, 욕심의 기준. 성도들은 욕심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뭐에 근거한 욕심인가? 무엇에 대한 욕심인가? 무엇을 위한 욕심인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욕심을 가지면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욕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야. 바꿔야 되는 거야, 욕심을. 이 땅의 것에 대한 누리고 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 이걸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성도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욕심으로 바뀐 사람은 세속적인 욕심에 관심이 없어져. 점점. 왜? 가치를 아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시시하네. 별거 아니네. 이거 잠깐인데 내가 여기에 미련 두고 아니다. 이제 알았다. 영원한 거. 거기에 욕심 가지는 거예요. 욕심이 나쁜 게 아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아니라 어떤 욕심이요? 어떤 욕심이요? 세속적인 욕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세상 욕심이. 아니요. 거룩한 욕심은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의를 낳고요. 의가 장성한 즉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욕심 내려놓다고 뭐 선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도덕윤리적인 개념. 이게 바뀌어야지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승복하고자 하는 욕심.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 그게 뭐야?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라 그러는 거야.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내 자신의 모습이 점점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깊이 깨달아 갈수록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면서. 바울에겐 지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죄도 몰라, 자신의 허물도 몰라. 근데 바울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은혜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을 좀 더 직시하여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응?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응?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점점점 직시하여 잘 깨달아 알게, 점점점 전에 몰랐던 것까지도 깨달아, 나의 나된 모습도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그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이 저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육체는 죽이고 영혼은 등이 더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는 자, 그를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 믿음 가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 나는 새 봐라, 들에 백합화 봐라, 하루 있다 던져진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았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너희를 지키신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본질, 이거 소중히 여기는 건데, 이거 사랑하는 건데. 옛날에 젊은 처녀 총각들 유행했던 말 있잖아.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 야, 이거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이에요. 언제쯤 있으면 주님 부를 때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잠깐이잖아요. 아니, 돌아온 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라고요. 잠깐이요, 진짜 잠깐이요. 요즘은 그냥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고,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고,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시속이 나이만큼 붙어. 아니, 내가 볼 땐 나이보다 배로 쳐야 될 것 같아. 곱빼기로 곱하기 2 해야 될 거야. 나이가 50이면 뭐 시속이 50km? 아니요.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속이 나이가 50이면 시속이 한 100km 되는 것 같아요. 점점점 빨라져, 점점점. 진짜 깜짝하면 하루 지나갔어. 일주일 금방 지나가. 어릴 때는 그 일주일 지나가는 게, 하루 지나가는 게 왜 그렇게 더딘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실감하고 있잖아요. 잠깐이요, 육체로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 어느 날 끝나고 나면 그것도 어디 생명의 수완이 우리 아냐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응? 그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데, 거기 준비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는데, 그 영원한 후회가 얼마나 두려우면 우리에게 그걸 인식시키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응?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를 간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말을 지옥으로 보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지옥으로 해당될 수 있어. 믿는 사람들에겐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나오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달란트는 뭐예요? 주인에 맡겨진 종들이라니까, 사명을 맡긴 종들이라니까, 그 종들이 한 달란트 맡은 자 게을러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더니,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성경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작은 자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의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도 14만 4천을, 이거를 요즘 이단들이 이거 신천지 이마리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갖다 그냥 왜곡시켜 붙여가지고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있다고 미친 짓 하고 앉았고. 물론 성경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로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상 크게 받을 자가 있고 많이 받을 자, 적게 받을 자가 있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게 단순하게 예수 믿어 구원만 만든 거라 그러면 이게 보통 모순이 아니잖아. 이 뭐하러 이러고 성경 공부하냐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시간 건강 물질 들어가면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느냐. 그것도 말씀하기를 앞에 전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왜 쌓아두라 그래? 쌓아두는 만큼 내 거 되기 때문에. 쌓아두는 만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물 쌓는 게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쌓아두느냐. 내가 쌓아놓는 만큼, 그 쌓아놓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바울처럼 깊이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 상은 더 커지고 영원한 상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그건 목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른 거 목적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껏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너 그 비밀을 알고 기껏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네가 목표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가는 거냐? 아이고 이런. 잘못 알았지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지. 어리석은 부자. 아니 부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비유지만. 나는 그 부자가 하는 말 속에 나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영혼아.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 말을 할까? 부자가 하는 말.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즐기자. 영혼아. 난 어리석은 부자를 불신자로 보고 싶지 않아.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성도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소망 없으면 이건 어리석은 부자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진짜 영영 후회하지. 어떤 면에서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지 못한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모르고 거기에 관심 없고 그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 이게 불경건이야. 따지고 보면. 그거 전제되려면 우리가 행실로 조금 경건하고 그 별거 없어. 그거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개를 보세요. 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종자 따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는 팔자 좋게 정말 출생지 따라 다르고, 어느 개는 주인한테 그냥 그 개가 그렇다고 그 누리기는 하겠어요. 유산까지 물려주고 개한테. 요즘 개들 얼마나 호강해. 어떤 개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들 사람보다 더 사랑받아. 와. 사람 앞에 그렇게 친절히 대해보지? 미장원 갔더니 미장원 원장님 개가 조그만 게 미장원에 갖다 놓고 있는데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새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어미래. 다 큰 거래.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 아이고, 그 원장님이 그 바쁜 중에서도, 손님 있는 중에서도 개 부르는 거, 개하고 부르는 거 보면, 아이고, 그냥 사랑이 절절절 넘쳐. 그냥 말하는 그 억양에. 와. 미장원에 오는 손님들을 저렇게 사랑하며, 저렇게 친절하게, 저렇게 관심 가지고 대하면 다 그냥 감동받을 것 같아. 여러분, 개가 보세요. 아니, 개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개는 애완견으로 태어났어. 아주 사랑받는 주인에게. 어떤 개는 그냥 잡견으로 태어났어.
그러다 키워지면 그냥 보신탕감으로. 어떤 개는 마약 탐지견으로 태어났어. 어떤 개는 투견으로 태어났어. 그럼 그런 개들이 잠깐 살다가 그냥 죽는 개들이 무슨 자기가 뭘로 태어난 게 그 종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애견이나 뭐 마약 탐지견이나 뭐 잡견이나 뭐 차이가 뭐 있냐고 차이가.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우리 인생이 여기서 잠깐 살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때문에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원한 다음 세상을 살아가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껍데기 육체 가지고 잠깐 인생 사는 거 뭐가 중요하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조금 잘 먹은 사람이나 조금 못 먹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좀 못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한데? 뭔 의미가 있냐고. 성인병이 다 어디서 와? 너무 잘 먹어서 그러죠. 그 대표적인 질병, 당뇨병. 그렇다고 잘 먹는 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어도 먹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야지. 우리 인생을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은 적어도 영혼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면 순서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안 돼. 위에서부터 아래를 바라봐야 돼.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 땅도 살아가야 되지. 근데 우리는 여기를 먼저 바라보면서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여기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돈 좀 벌어놓고요. 자식들 좀 키워놓고요. 여기 먼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저기. 아니야. 니고데모가 그랬잖아. 니고데모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영생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이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있는 물건 다 내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길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그 속에 영원한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걸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영생 얻는 데 지장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먼저, 이것 먼저 누리고 그 다음 부자 청년이 누릴 만큼 누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으니까 부자고. 이제 누리고 나서 다음 영생. 기왕이면 저것도 누려야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 가지고 주여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돼야 되지. 이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도 또 이게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러나 시간은 그 시간 안에 항상 마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경건치 못한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아니, 지금 앞에 내가 자세히 다 설명했어요. 그죠? 설명했어. 경건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한다. 따라서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불경건을 영어로 godlessness라고 한다. 하나님이라는 God, 없다는 의미의 레스와 명사연 전미사인 네스를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시편 53편 1절을 통해서 경건치 못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 찾아봅니다. 시편 53편 1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예.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불경건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 이 불경건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대입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것도 불경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불경건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불경건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도 불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불경건이야. 근데 이걸 함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걸 앞세우고 그러면 우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없어. 그들에게는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거, 소중히 여김이 없는 거, 사랑치 않는 거,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흑백 논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인 단순한 논리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둠은 다 물러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 빛이 내게 얼만큼 비추이는가 만큼이지. 책상 밑에 조그만 불 하나 켜놓으면 그 불이 방 안 전체의 어둠을 다 물리치냐고요. 아니, 불의 밝기만큼이지. 밝기만큼이지. 우린 자꾸 모든 걸 자꾸 흑백 논리로 따지려고 그래. 아니요. 그래서 종종 내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요. 신앙은 점수 차이야. 점수 차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점수 차이 되니까 너 몇 점 맞았냐? 너 몇 점이냐? 얼마나 준비했냐? 너 몇 개 준비했냐? 너 뭐 하다 왔냐? 점수 차이 되니까요. 우리 여기 말하는 경건치 못한 불경건도 우리 불경건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단순하게가 아니고 네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너 무엇 위해서 사느냐, 이런 것들이 정도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기준이 되어져 적용이 돼야 되지. 이걸 단순하게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 구원받았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지. 이건 진짜 예수 무식하게 믿는 거지. 응?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에 지금 예수를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 얼마나 많았냐. 우린 그 불 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보며 노력하고 바로 세우려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게 불경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걸 우리 세 단계로 나누어 보자고요. 세 단계로. 첫째, 하나님이 없는 거.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성령이 없는 거. 하나님 없는 자예요. 이걸 성경은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죽은 것도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만 죽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계시록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죽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죽은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은 자의 개념은 틀리는 거예요.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 관심 없는 거, 이걸 성경은 죽은 자라 그래요. 여기 첫 번째 단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죽은 자,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 죽은 자. 근데 두 번째 죽은 자는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 마음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있어. 예수 믿었어. 영접했어. 성령 받았어. 체험했어.
근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세상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없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은 자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있어. 속에도 있어. 입술로 늘 하나님 있어.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아. 근데 생활 보니까 아니야. 영혼을 위해서 살기보다 육체를 위해서 더 관심 가지고, 더 비중을 두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물론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 문제는 뭐예요? 목적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너 왜 그렇게 애써 수고하느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그러냐? 돈 벌어서 뭐 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생활 속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없어.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 없어.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 불신자. 이게 우리는 다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에서 나는 혹시라도 이 세 가지 면에 어디에 속하는가 돌아보면 그 속하지 말아야지.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받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받아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교제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걸 이제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에 하나님이 없는 걸로 끝났어. 그 뭐 육으로 혼으로 따질 것도 없어. 그거는. 뭐 영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뭐 죽은 거 가지고 혼이 있다 없다 뭐 육이 있다 없다 따질 거 뭐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영이 없는 거예요. 혼은 있어. 육은 있어.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우리 마음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없는 것도 죽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자, 세 번째로 경건치 못한 죄를 세 번째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오늘 21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경건치 못한 자에게. 경건치 못한 자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랬잖아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이겠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그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못한 죄를 범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아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치 못한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라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치 못하다.
그럼 여러분 감사라는 말에 감사치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 그 감사한다는 말이면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걸 감사라 그러는 거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유익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임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남에게 무시당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하고, 감사치 않는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근본 경건치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근본적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생겨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더하여 영적으로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조건이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환경 여건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경건치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성경적인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야. 잘 되는 거에만 감사? 아니요. 그런 감사 아니야. 그럼 그 감사는 무슨 감사? 조건적인 거잖아요. 조건적인 거.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 그 자는 감사 안 하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범사는 모든 일에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인데 다 감사해라 그러는 건데. 다 감사해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않고.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억지로 다 감사하라 그러시냐고. 다 감사하면 다 감사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감사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사치 않는 게 경건치 않는 건 감사치 않는 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내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는 거다. 내 삶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낙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니요. 두려움이 생기지. 무슨 일이 있을 땐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만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나를 해를 입히고 나를 상처 주어도 나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미운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 미운 사람을 붙여줬을까? 왜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붙여줬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귀한 신앙으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 귀하다. 너 진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는구나. 이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은 누구 원망 안 해요. 절대로 내게서 원인을 찾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고민하지. 깊이 생각하지. 이런 사람이 무슨 낙심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의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끝났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죽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렇게 죽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대표적으로 순교하는 자라고 그래요. 순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까지라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 단순하게 감사하면 이게 또 이상하게 흘러가잖아. 딱 기준이 잘못돼 버리잖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거 인정치 아니하면 조건 따라서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치 못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끌림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겨지는 모든 일에는 다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경건이 그거예요. 우리 경건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행위로 나타내느냐? 아니야. 한마디로 경건은 하나님 우리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경건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붙들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경건이요. 그게 경건이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주여 나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내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고 이게 경건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바울처럼 고난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엔 그 고난이나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경건치 못해서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래. 하나님이 그 질병이 은혜래. 내 능력이 거기서 나온대. 이야, 뭐가 축복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축복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고 사로잡는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면 끝났어. 거기서부터야 경건된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것도 은혜야.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되게 하신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없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은 여기서 이미 다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지 않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심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지.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부자 청년, 유대인의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누리려고 겸하여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혼을 소홀히 하게 되고 세상과 누리는 거 포기하려니까 근심하여 떠나가고 그래서 복음에 따라오는 자기 육신의 희생은 결코 용납 안 되고 차라리 복음을 변질하면 변질했지 육체의 희생은 안 보려고.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 복음이라도 자기에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복음은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안 받아들이더라도 복음은 바로 전해져야 되잖아. 그 왜 복음을 변질시켜서 받아들이게 만드냐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켜 받아들이는 걸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야. 옛날에는 민물회 이스라엘 향어가 한 20년 전, 20년 남짓 뒤엔 굉장히 유행했었어. 이스라엘 향어. 아주 회가 달어. 참 맛있어. 민물고기인데. 그 이스라엘 향어 생긴 거 아시죠? 붕어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옆구리에 비늘 몇 개 달려있어. 비늘 몇 개. 원래는 그 향어가 원래 종자가 비늘이 없는 거야. 비늘이 없는 거야. 왜 이스라엘 향어라 그래? 이스라엘에서 이게 변종시킨 거야.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변이시켜가지고 붕하고 이게 아주 교배시켜가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향어라 그러는 거야. 그 이스라엘 향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어를 만들었냐? 왜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비늘 없는 짐승은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 비늘 없는 물고기는 못 먹게 돼 있어. 부정한 거라고. 근데 이 먹고는 싶은데 이게 비늘이 없네. 비늘이 없네. 그럼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유전자 교배시켜가지고 비늘 몇 개 달아놓은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비늘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왜? 율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비늘이 있잖아. 그렇게 나온 게 이스라엘 향어예요.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교한 속셈이 거기 들어있는 거냐고. 그게. 이게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 향어조차를 그냥 먹고 싶은 욕심에 참지 못하고 먹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더 심각한 죄야. 안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간교한 죄. 야, 그냥 악을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피해가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하려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율법 지킨다고 비늘 몇 개 달아놓고 하나님이 이제 비늘 날렸으니까 먹어도 돼요. 복음의 변질이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 복음 전하면서 기왕이면 성도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떤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말 그대로 십자가 신앙 가지고 그건 타협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절충이 있으면 안 돼. 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다 욕심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는 데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조금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변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기념하여 지파별로 돌을 취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대 돈을 손대지 마라.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지 마라.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인간적인 걸 가미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형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게 하라.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라. 동기가 세속적이지 못하게 해라. 그런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내게 영원한 상이고. 이거 안 되면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 경건을 옳고 그름의 차이로 어떤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힘써야 되느냐, 얼마나 더 점점 경건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말에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데까지, 비록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만큼은, 여기에만큼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은. 다른 건 내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여 잊어버려서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것만큼은. 비록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소홀히 하지 말라.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되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